자, 벌써 우리가 서론을 마치고 제1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1부는 철자법과 음성론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제5과 자음, 자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음, 이제 음소라는 것이 있는데 음소하고 음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은 처음에는 다 자음 글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쇄본 글자들은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방형 서체라고 한다. 크타브 메루바, 정방형. 주전 3세기에 등장했다. 처음 아람어체에서 발견되었다. 유대인들이 이 아람어 서체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가끔 유대 서체, Jewish 스크립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정방형 서체는 고대 히브리어 서체하고 달라요. 게제르 달력이라든가 실로암 비문이라든가 메샤 비문 하고는 다릅니다. 고대 히브리어 서체를 우리는 히브리어 서체라고 하고 정방형 서체를 유대 서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죠. 알파벳은 22개. 그리고 쉰과 씬을 구별하면 2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 보면, C 섹션에 보면은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이렇게 타브까지 기록을 해 두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물론 히브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알파벳부터 배우는데 우리가 시편으로 들어가면 아크로스틱 시들이 나오잖아요. 알파벳 시편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으로 만들어지고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각 알파벳이 8절로 되어서 총 176절로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벳 시편 안에 히브리어 알파벳을 써줄까요? 22자,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걸 써주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1911년에 나온 한국 최초의 구약 성경 전서, 구약 성경 전서에는 아크로스틱의 22개를 기록해 두었어. 신기하죠? 요즘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아크로스틱 알파벳 이름을 다 빼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어. 그 초대 교회의 지적인 어떤 그 목표는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게 왜 재밌냐 하면 그 당시 1911년에 선교사들이나 성경 번역 위원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어떻게 표기했을까? 어떻게 발음했을까? 그거를 볼 수가 있어. 지금 현재 여기 알렙에서 타브까지 써둔 것은 어쨌든 좀 표준화된 발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알렙이라고 하지 않고 알레프라고 이제 하게 되죠. 그렇지만 퍼도 좀 퍼하고 다르잖아요. 알라프는 이제 가르치다는 이런 뜻이 있는데 알렙은 원래 소뿔에서 나왔어요. 이게 원래는 그 소뿔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뒤집어져서 이제 알파가 되고 알렙이 옆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22개가 있고 끝글자는 이제 특별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더 길어지는. 그리고 이제 폭이 확장된 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숫값도 있는데, 숫값, 알파벳이 이제
숫자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장절이 다 알파벳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그리고 이제 야거들이 있다. 성경을 공부를 할 때는 야거들을 또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라쉬라든가, 그 다음에 뭐 타나흐라든가, 이런 야거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선생들까지도 이 알파벳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또 막 싸워. 내 전통이 옳다, 너 전통이 옳다. 그러니까 이 성경 발음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 하면 유대인들조차 다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표준화하면서도 늘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슈케나지 전통이 있고 스파라딤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예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브냐 와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바브가 옳다, 요드가 와우가 옳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하면서 이제 서로 좀 감정이 서로 편하지 않은 때가 있는데 예멘에서는 이제 와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이 좀 다양한 체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GB에 보면 음과 음소는 다르다. 음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실체적인 소리가 될 것이고 물리적인 실체가 될 것이고 같은 영어 발음인데 뉴질랜드 사람, 오스트레일리아 사람, 아일랜드 사람, 영국 사람, 또 미국 사람, 미국에서도 이제 동부, 남부가 이제 같은 음인데도 좀 서로 다르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음소하고 음을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음소로 말하자면은 자음은 22개다. 이 22개의 자음이 실제적으로 발음이 될 때는 액센트나 강세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음소라는 것은 모든 음의 공통분모다. 그리고 추상적인 거다. 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음소와 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GB의 음소들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이제 뉴시핫에서 눈, 쉰, 하트는 같지만 마지막 타브, 뉴시하트하고 뉴시하트, 테트하고 타브하고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될 때 뉴시하트는 망했다, 썩었다, 뉴시하트는 도살당했다 이렇게 달라진다. 차이가 타브와 테트의 음소 차이로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자음에 있어서는 입술음이 있고 BH에 있어서 E에서 나오는 이 치음이 있고 입천장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가 또 있고 소프트 입천장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목구멍에서 나오는 후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치찰음 이제 E에서 약간 이렇게 막 비비면서 나오는 음이 있고 혀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코에서 나오는 이제 비음 이런 여러 음들이 있다. 그리고 구개음에 있어서 영구개음과 강세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에 보시면 아랍어의 사, 그죠? 짜드, 카프, 강세음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음력을 삽입해 두었죠. JM에는 이 아랍어에 이런 음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했느냐. 그리고 이 친절하게 할 때는 원책에 없는 아랍어 발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내가 떨리잖아요. 정확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아랍어 문법책을 또 이제 찾아보고 아랍어 문법책 가운데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책이 이 아랍어 알파벳을 어떻게 음력했느냐
걸 이제 찾아보고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딱딱하고 어려운 문법책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참 친절했다, 친절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이런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트에 대해서 아랍어 카와 하가 있다, 이런 히브리어 아랍어, 그 다음에 아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알파벳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들. 그 9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이게 진짜 그 우수한 언어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사멕하고 신하고는 발음이 똑같거든. 같은 씨인데 같은 발음에 왜 자음이 두 개가 따로 필요하냐? 근데 이 책에 보니까 C는 초기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발음되었든지 간에 히브리어에서 신과 쉬는 두 개의 구분되는 음소였음이 분명하대. 신과 쉬는 초기 히브리어에서부터 이미 달라졌는데 그런 어떤 그 미묘한 역사적인 변화들을 어쨌든 현재 이 성경이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에 있어서 버가드 크파트가 있죠. 버가드 크파트. 파열음과 마찰음에 따라서 보이가 되고 B와 V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요 자음 발음에 관한 이 버가드 크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R에 보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시리아어, 아랍어, 원시 세머 사이에 자음들이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시리아어가 표기되고 있고 아람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아랍어, 원시 세머 이렇게 이제 이걸 표기를 했는데 그 다음 예로 이제 얘가 백쪽에 있네요. 시리아어 데바가 아람어에서 두바, 히브리어 도브, 아랍어에 있어서 두브, 그리고 이제 뜻은 곰이다.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참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알파벳이 다 깨어지고 사라졌는데 이 책 안에 구현하려고 막 도표를 그려서 그리고 시리아어나 아람어나 아랍어나 여기에 오타가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역자가 애를 많이 썼겠다. 그리고 저자도 수고를 많이 했겠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 있어서 버가드 크파트의 이중 발음이 버, 크, 포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폐에 있어서 이 폐가 다게시가 없으면은 퍼가 돼. 그래서 야페 하면 beautiful, 요피 하면 beauty. 이렇게 다게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아주 달라진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될 때는 이 다게시 발음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한다. 내가 이제 야페 하면 no 야페.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 다게시가 실제적인 발음의 변화를 별로
안 만들어졌어. 그래서 카프 같은 경우도 커 했는데 이 다게시가 안 들어가면 허가 되거든. 그 다게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이 방식이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데 민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이 경상도에서 자라다가 우리 아버지가 광주에서 광주 보병학교 교관을 하게 되었는데 방학 때 가끔 광주에 가면 광주 사람들이 내 발음을 듣고 막 웃으면서 니 한번 더 해봐라, 니 한번 더 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이 발음 때문에 너무 이 참 그 자존심 상하고 쑥스럽고 놀림 당하고 이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왜 우리가 현대 히브리어 발음들을 따라가야 하느냐?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고 그 발음이 이제는 거의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 히브리어 발음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제 존재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근데 경상도 발음은 좀 거칠죠. 그 표준어가 아니죠. 그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표준어가 아닌 액센트가 아주 강한 또 다른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 가운데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쨌든 표준적인 발음을 하도록 설교나 강의에 있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